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늙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TV 프로그램 중에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느 날 보는데, 거기에서 개그맨 박명수 씨가 걸핏하면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 부록이야. 내 나이가 40인데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이 다른 출연자들에게 나 나이 먹은 것 좀 존중해 달라, 이런 뉘앙스의 말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부록이 나이가 많은 거구나, 40세가 진짜 많은 나이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제 나이가 40이 훌쩍 넘어서 그 박명수 씨가 했던 그 부록을 훌쩍 지나고 그 나이를 경험해 보면서 그때 그분이 했던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잘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주책맞게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저는 제가 4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 것 같고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르고 아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이값을 못하는 걸까요?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부록은 사실 아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나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나이 40이라는 것은 40을 기점으로 자신이 20대, 30대 때 굳게 믿고 있었던, 절대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철학들이 전체적으로 약해져가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말이 딱 맞는 게 제 삶이 40대로 넘어오고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전부다 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저와 나이가 동갑인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해줬어요. 40대는 굳어지기보다는 약해지는 시기인데, 사실은 이것이 약하다기보다는 그 전까지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더 연해지고 딱딱했던 부분에 유연성이 생긴다, 그런 말을 저에게 해주었는데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의 나이가 또 그런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여전히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노년을 보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23장 1절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이야기하면서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부터 여호수아서의 중반부까지는요, 청년 시절의 여호수아, 부록의 여호수아, 즉 중년의 여호수아를 보여주었습니다. 청년 시절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의 청년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청년 여호수아는 가나안 백성을 정탐한 뒤에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나이였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는 이제 중년의 리더가 되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 실제의 전쟁 과정을 겪으면서 흔들리지 않았고 모세도 해낼 수 없었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스라엘을 안식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리더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엄청난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와 명예를 탐했던 부패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 땅을 나눌 때에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들이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다 선택한 뒤에 마지막으로 남은 땅 중에서 작은 성읍에 정착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여호수아 중반부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한 친인척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가 얻은 땅은 너무 작다, 더 큰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그들이 자기의 친인척 가족 지파라고 해서 그들에게 더 큰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노년의 시기에서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여호수아의 중년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 23장은 나이 많아 늙은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여호수아 인생의 후반부 중에서도 극후반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 즉 죽음을 앞두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만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온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대하는 이 태도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노년이 더 아름다운 것은 그가 자신의 목숨, 자신의 죽음보다도 이 죽음의 끝에서 자기가 속한 신앙 공동체, 후손들을 더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들었는데요. 2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말씀이 아주 강조되었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구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1장 4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은 직후에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 선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지난주 말씀에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3장에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그 선한 말씀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다 같이 23장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 선한 말씀이라는 표현과 아울러 그것과 대비되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즉, 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은요 지난주 21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선한 말씀이라는 주제를 이어가되 한 가지를 더 확장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곧 불길한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불길한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가톨릭 성경은 나쁜 말씀, 공동 번역은 불길한 일, 새 번역은 해로운 일, 바른 성경은 재앙의 말씀이라고 옮겼습니다. 저는 이 다양한 번역들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바른 성경 번역이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도 임하게 하셨지만 재앙의 말씀도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고 좋은 말씀도 있지만 재앙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앙의 말씀 혹은 이 해로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에게 주셨던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불길한 말씀, 재앙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그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받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그 땅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즉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땅에서 쫓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길한 말씀, 재앙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 불길한 말씀, 해로운 일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저는 이것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얻게 되는 신분 혹은 정체성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잘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 엄청난 정체성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나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을 사용해요. 즉 천국은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상속되는 것입니다. 누가 상속받습니까? 이 천국이라는 땅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이유는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신분을 법적으로 유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유지하고만 있다면 천국은 나에게 상속될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뭔가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산다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선한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 해로운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즉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말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이 관계는 끊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 너희에게 재앙의 말씀, 해로운 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의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자기들이 스스로 버려버린다면, 스스로 자기들이 거부해버린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본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데 억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전화하고 계속 집 앞에 찾아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인 거잖아요. 집착이고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막 피토하시면서 그 죄의 짐을 다 담당했다 할지라도, 그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스스로 언약을 범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언약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딱 말씀해줘요. 첫 번째, 언약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겨 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민족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말씀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은 잘 생각하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에 맥락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순종할 때 언제나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천천히 그 말씀의 진의를 살펴보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맥락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해버리면 그러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절대로 결혼도 하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죄인가?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아닌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고대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인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과 정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진지하게 이 말씀에 다가가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과 왕래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곧 가나안 민족을 닮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그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 이들이 가나안과 왕래했었고 이들과 혼인했다는 말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들이 혼인하고 왕래한다는 그 표면적인 사건을 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닮아가고 그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가나안 백성을 닮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본문을 딱 찾아와 봤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 예언서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을 닮지 않고 가나안 사람을 닮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가나안 민족을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지나갔지만 이 예레미야가 지금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는지 아세요? 1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은요, 성전 문에서 교회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거기 문 앞에 딱 서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즉 예레미야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동시에 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알신을 섬기느냐? 그것은 이들이 가나안의 민족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닮아서 바알신을 섬길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사회의 이방인들,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폭력과 성폭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가나안 민족을 따라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이 뭐래요? 10절에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오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왕래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이들의 가치관을, 이들의 세계관을 담거나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바알 종교의
정체입니다. 애굽에서 파라오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파라오의 또 다른 이름 바알 종교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바알 종교에서 바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이라는 농경 사회 속에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 종교의 정체는 오로지 인간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 만들어진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가 결국 오로지 인간의 풍요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나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풍요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바알 종교 안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나의 풍요와 나의 번영, 오로지 내가 잘 되는 것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땅에 비만 내려서 나의 수확이 풍성하면 가난한 자가 압제되고 고아와 과부가 억울하게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바알 종교의 정체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월급만 오르면 돼. 내가 월급만 받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보다 내가 그냥 내 상황 속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 번영과 내 취직과 내 자녀의 잘됨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에 도구로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사회에서 잘 되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 이번 주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상으로는 바알을 섬기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바알 종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했습니까? 레위기를 봤더니 레위기는 약한 자를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수확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너희의 농작물을 다 거두지 말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수확한 농작물의 10분의 1을 과감히 떼어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신앙 공동체는 그것을 약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은 오로지 나의 풍요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실 나도 가난해요. 나도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번 달에 나도 내야 할 것도 있고 사야 될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모자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내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 종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번영이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인 삶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 바알은 오로지 일과 그 일로부터 발생하는 풍요가 우선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일이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내가 하는 일이 우리의 약한 이웃을 더 고통받게 만드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 일을 버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원문에는 두 가지의 동사가 두 문장에 사용되어 독특한 단락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낱말이 따바크라는 동사입니다. 이 따바크라는 말의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영어로 스틱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영어 사전에서 이 스틱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이 스틱이라는 말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스티커라는 말 아시죠? 스티커의 그러니까 스틱의 명사형이 이제 스티커죠. 근데 이거를 동사로 스틱으로 사용할 때 이 뜻은 찰싹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바크의 기본 의미가 찰싹 달라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리더들을 불러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 민족들에게 따바크하면, 이 민족들에게 찰싹 달라붙으면 재앙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따바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따바크라는 말을 딱 한 번 더 사용하는데 그것이 곧 8절입니다.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따바크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여라. 즉 오늘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민족에게 따바크하지 말고 하나님께 따바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바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따바크해야 되는 근거로 너희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즉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3절의 후반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따바크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가나안 민족에게 따박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닮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그들을 닮지 말라는 말은 가나안의 세계관인 그들의 풍요와 번영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따바크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이고, 바알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이 모든 23장의 말씀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11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박한다는 것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파란 글씨 크게 힘쓰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요, 너는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라는 말입니다. 매우 담대하고 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담대하고 뭐에 강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이 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성경대로 살다 보면 너무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내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번 돈과 물질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라는데 그러면 우리 집 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닐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회사가 그만큼 더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세계관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을 지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을 행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찰싹 달라붙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늙었고 이제 그렇게 온 세상이 가야 할 죽음의 문턱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늙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따바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더 강하고 담대해집시다. 그리하면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기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이 거룩한 공동체도 스스로 조심하여 이 세상의 바알의 세계관을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에게 찰싹 달라붙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바알의 세계관, 이 세상의 세계관들에 쫓아가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온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서 차별과 압제와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이 바알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세상의 세계관을 담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조차도 그 바알의 세계관을 닮아 오직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안정과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의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시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의 교회 공동체가 이 물질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더욱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온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또 어려움과 고난과 압제 속에서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며 인간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며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화평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며 육신과 영적인 건강이 상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참된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보 뒤에 있는 교회 소식 함께 봐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실지 못한 광고도 있어서 오늘 조금 광고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늘 특별히 중요한 광고들이 많이 특별히 있어서 주보 광고를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 저희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찬양과 예배팀을 제외하고는 2명에서 3명 정도까지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분이 오셨고요. 그래서 혹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은 꼭 반드시 주중에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오셔야 잘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은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보의 3번을 잘 봐주시면 조금 긴데 자세히 복잡해 자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년 예배 때 잘 나누었던 것처럼 설립 2주년 감사를 기념해서 저희가 이웃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교회 내부와 외부를 정했고 내부에 2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미 나누었고요. 외부는 지난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첫 번째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안나의 집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노숙인 무료 급식소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100만 원을 보내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보냈었는데 아프리카 부룬디의 한상훈 선교사님께 90만 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 9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올해도 저희가 경험했지만 50만 원만 있으면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짓고 선물하는 그런 사역들을 특별히 하고 계신데 그것을 위해 저희가 50만 원을 헌금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한상훈 선교사님 개인 후원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2가지를 더 같이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2주 동안 교회에 물품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인데요. 이 마스크가 저희가 안나의 집에 헌금할 때 마스크를 같이 드리고자 하는데 노숙인 분들이 마스크가 되게 부족하고 없으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셔서 혹은 뭐 이렇게 많이 있으시면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안나의 집에 후원할 때 이 마스크를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터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그 유튜브 그 화면에 이제 포스터를 띄워드릴 텐데 부룬디에 보내는 물품인데요. 한상훈 선교사님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LCD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중고 노트북, 옷, 신발, 그리고 영어 도서, 또 사무실용 책걸상, 책장, 새 학용품, 빔 프로젝터 이런 것들 중에서 혹시 이런 항목들 중에서 또 포스터에 이제 보시면 거기서 잘 쓰여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가지고 계시는데 안 쓰는 것이 있으면 혹시 또 마음이 동하시면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낸 다음에 배편으로 아마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요거를 받으려고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못 쓰는 거 말고요. 여기도 있지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광고 보시면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 진행되고 있고요. 목자 모임은 1시 반에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벌써 지금 2달, 이번 대로 세 달째인데 이 우리 함께 교회에서 또 새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책이 5권 정도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예배 마치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혹시 이 중에서 뭐 보시고 싶은 책이 있으면 새 책 다 신간들이거든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목들이 부모가 된다는 것 뭐 이런 제목인데요. 네, 하여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우리 함께 교회에서 저희에게 책을 보내주실 때 기도 편지를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를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이 우리 함께 교회 목사님은 저희 칼포스에서 같이 저한테 배우셨던 목사님이시고 저희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개척을 하셔서 개척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여기 기도 편지를 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올해가 개척 3년 차로 현재 등록 교인은 저를 포함한 가족까지 해서 11명입니다. 코로나19로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올해 세례교인 15명이 되어서 노예에 가입하고 정식 교회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은 교회 안이 아닌 바깥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주중에 또 기도하실 때 저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교회인데 이런 책도 보내주고 계셔서 이름이 우리 함께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조성우 목사님이시고요. 같이 교회에 기도할 때 이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개척 3년 차가 됐는데 세례교인 15명이 돼서 정식으로 교회 노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좌우 앞뒤 또 우리 인터넷에서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냄의 말씀 봉독한 이후에 찬송가 429장 찬송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